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을 마치 필름을 돌리듯이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빠른 전개로 박진감 있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다가온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네 가족에게 알리라. Go home to your family.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and tell them. 그들에게 말하라. 고침받은 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참 많이 나와요.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큰 명령도 있지만 오늘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에게 알리라. 무엇을 알리라는 말씀인가? 19절 보니까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는 어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요?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말로 안 돼요. 논리로 안 돼요. 이론으로 안 돼요. 사용력 갖고 안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무슨 뜻입니까? 내게 일어난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이론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불쌍히 받은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 나라 전도 해야 돼요. 선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은 내 가족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최소한 80% 90%는 다 가족이 전도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내게 전도하는 것 있죠? 책 읽다가 구원받는 것 있죠? 여러분, 어떤 영상을 보고 예수 믿는 거 있죠? 그러나 참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전도하는 것처럼 그 가족을 통해 가족이 전도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 만나보고 싶을까요? 그 사람의 스펙, 나이가 어떻고 몸이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그런 얘기도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나에게 소개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스토리,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만나보고 싶을 거예요. 어떤 스토리? 나는 그 사람 만나서 인생이 변했어. 그럼 만나보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 누군가 내게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누구길래?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었어. 불쌍히 여기고 잘해 주었어. 그런 사람 만나고 싶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해 준 이야기. 근데 여러분, 변화된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된 모습. 당신의 모습. 가까운 사람은 당신이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냥 주님만 전한다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만이겠습니까? 가족, 친척, 친구, 동료, 한 마을 사람, 같은 민족의 사람들, 이렇게 전하는 중요한 방법,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일어난 가장 큰 일,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랑받은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랑받은 이야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메시지는 변화된 모습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큰 일, 주께서 말씀하시는 how much, 가장 큰 일을 찾으면 어떤 일이겠습니까?
맨손으로 막 쇠사슬을 끊는 거, 쇠고랑을 끊는 거, 이거 가장 큰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보기 드문 일이지만 큰 일은 아닙니다. 돼지 떼 2,000마리가 한꺼번에 바다로 단체로 내려 달려서 죽은 사건? 아닙니다. 그것은 쇼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큰 일은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돼지 2,000마리는 집 한 채 값이에요. 500불씩만 따져도 100만 불이에요. 1,000불씩 따지면 200만 불이에요. 중간을 하면 시드니에 괜찮은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그러나 그 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게 큰 일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특별히 놀랄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before, after라는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before, 이전 사진 보여주고 after, 나중 사진 보여줄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30년 동안 어떤 사람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머리도 뭐 그대로, 복장도 그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뷰티 클럽, 아주 그 사람을 예쁘게 하는 그런 단체에서 그 엄마라는 이름을 여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별로 많이 안 바꿔요. 한 시간 반 정도 헤어스타일 바꿔줘요. 헤어드레스가 머리 깎아주고, 그리고 복장 바꿔줘요. 펑퍼짐하게 입었던 것을 타이트하게 잘 입고 색깔 맞춰주고 구두 바꿔줘요. 그리고 좀 귀걸이, 목걸이 달아주면 그가 등장할 때 가족들이 깜짝 놀래요. 박수 친다고. 늘 봤던 사람인데 그게 before, after 그만큼 다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안 좋게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변한 모습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전, before는 뭡니까?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2절에 아주 생생하게 말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주 더러운 귀신. 느낌을 살리려면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악합니다. 귀신은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가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before, 이전 삶의 모습이에요.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일찍 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사람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가서 일할 때도 있지만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집을 떠나 밤에 무덤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위치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 없었어요. 쇠고랑으로도 그를 묶을 수 없었어요. 사람은 통제가 돼야 돼요. 조절이 돼야 돼요. 이 조절이 안 되면 무서운 거예요. 감정도 조절이 돼야 돼요. 고삐풀 망아지처럼 한계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구할 때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여러분 아무리 공이 빨라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조절이 되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 좋은 볼 아닙니다. 공은 빠른데 어떤 위치 존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차가 빨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끊고, 또 한 가지는 늘 소리 지르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지를 때는 질러야죠.
이렇게 운동 경기 구경 가서 파이팅! 하고 있을 때는 소리 질러. 그때 파이팅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소리 지를 때는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밤낮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무덤사에서 밤낮, 낮이고 밤이고 소리 질렀다. 또 한 가지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르고 있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사람 봤어요. 동네 사람 가운데 동전,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같은 곳을 계속 긁어서 피가 날 때까지 자기 살을 파는 사람. 어린 마음에도 왜 저럴까? 어떡하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이 비포에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하나는 이 사람 어떡하나. 근데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애프터 그 이후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All the people were amazed. 모든 사람이 amazing, 놀랐다는 거예요. 와, 놀란 거예요. 정말 amazing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20절에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15절과 20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20절에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완전히 변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앉아있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벌떡벌떡 물고 나무 서거나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게 뭐 대수냐.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이요 이렇게 주님께 부탁해요. 주님, 저도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 따라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No 땡큐. 아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에 돌아가라.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겁니다. 대화가 통한다는 거예요. 밤낮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이 말을 듣고 행동을 하는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오늘 성경 보니까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데가볼리란 데카폴리스, 데카는 10이란 뜻이에요. 10, 열이란 뜻이에요. 데카. 그리고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에요. 10개의 도시에 전했다. 10개 도시가 제가 이름을 불러볼게요.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기억하지 말고 쓰려고 하지 말고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스키도폴리스, 펠라, 디온, 거라사, 필라델피아, 가다라, 라파나, 가나다, 히포스, 다메섹. 어쨌든 커스, 나나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방 도시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도시. 그리스 헬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방 도시들, 이방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있으면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까? 예수님 외에 이방 땅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도시 이름이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메섹에 사는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말 타고 가다가 도중에 변화되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당신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다 수술 받으러 온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것처럼 마음도 아프고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수술 받으러 오는 것이 교회예요.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 아닙니다. 다 수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왜 완전하지 않냐고 수술 대기 중인 사람 욕하지 말고 당신이 수술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수술을 잘 받아야 돼요. 누가 어떻건, 여러분 병원에 왔어요. 고침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거,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자기나 자기 이렇게 수술 잘 받으면 그 멀쩡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죠. 여러분, 자기가 변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 전도는, 가까운 사람 전도는 말도 중요하고 논리도 중요하고 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before와 after,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버린 자신의 삶 자체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가장 파워 있는 전도 방법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 첫 번째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바꿔 주십시오. 밤낮 소리 지르고 통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고 자기 몸도 상하고 자기 자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이 바뀌어서 제정신을 차리고 앉아있고 조절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변화된 모습, 이것이 가장 강력한 가까운 사람 전도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삶의 변화가 당신의 삶에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게요. 이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줘.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잘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긴 것, Tell them how he has had mercy on you. 너를 향해서 mercy, 자비를 얼마나 베푸신 것인가를 그걸 얘기하라.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상처받은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받은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받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가서 어떤 얘기 했을까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얘기 했어요. 과거 얘기 많이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왕년에 옛날에 귀신 들렸을 때 글쎄 쇠사슬을 끊었다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전에 귀신 들렸을 때 쇠고랑이도 끊었다고. 내가 그때 귀신 들렸을 때 밤잠을 안 자도 나는 체력이 왕성해서 밤낮 소리 질렀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줬다고. 무슨 얘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그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서 막 배가 다 뒤집혀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겪어 나가야만 한 일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딱 언덕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피하고 싶겠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또 힘든 사람 만나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기억에 죽어도 잊지 못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나를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있어요.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주의 마음이에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요즘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물어보면 제가 정말 첫 번째 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큰 건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대단한 거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큰 거 아니,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밤낮 소리 지르는 사람, 그 자기 몸을 돌로 긁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서 다르게 생각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지 않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눈을 흘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주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보았고 이 사람은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쓰다가 과로해서 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써놓은 거 있어요. 그냥 제가 그 부분 잠깐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저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고입니다. 마음이 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널스럭스 기도실에서 이것을 쓰면서 막 울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얼마나 어렵게 살았길래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이런 마음. 이 사람은 주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너의 과거의 대단한 것 그거 아니다. 너의 뭐 중요한 것 그거 아니다.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힘든 기억을 말하지 말고 사랑받은 기억, 그런 기억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랑의 기억이죠. 소중히 여겼어요.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드렸죠. 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나를 소중하게 여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기절하지 않고 있지만 당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당신에게 보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밥을 굶으며 당신을 위해 기도했으며 당신 한 사람이 예수님 제대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중보기든지 알면 기절할 거예요.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내고 수없이 많은 돈을 쓰고 돼지 2,000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그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내가 정말 그 남편이 예수 믿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딸도 예수 믿기를 기도해요. 딸은 목사의 아내가 될 정도로 하는데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아내 새벽 기도 갈 때 새벽 기도 가다가 물에 빠지라고 대야에 물을 갖다 놓고 물을 담아서 문 앞에 갖다 놔요. 문 열고 졸린 눈에 이렇게 가다가 팍 빠지라고. 아주. 근데 그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되었죠. 여러분, 그건 모르니까 멀쩡히 있는 거지. 자기 한 사람을 구원하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 알면 기절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마음이 무엇일까요? 감격하는 거죠. 감격.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 십자가예요. 주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었다는 사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을 가족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당신의 가족에게로 보냅니다. 말로 잘 되지 않는 게 가족 전도예요. 책을 가지고 잘 되지 않는 게 가족 전도예요.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첫째는 변화된 모습, 바뀐 모습.
또 하나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랑받은 그 감격과 그 고마움과 그 눈물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 그것을 가족에게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 나라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가까운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민족에게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던 한 사람이 변해서 그 민족에 가면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 간절히 원할 제목 두 가지. 하나님,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도 안 통하고 밤낮 소리 지르고 내 인생을 불평하고 자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귀신 들린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정신이 온전하여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주의 주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으로,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입을 열면 사랑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내 가족에게 표정으로, 말로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Go home to your family.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And tell them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How much the Lord has done for you. 얼마나 큰 일을 주께서 행하셨는지를, 너를 변화시켰는지를. And how he has had mercy on you.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감격을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을 통해서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당신을 통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